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제가 말씀 나눴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 분 계시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제가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했어요.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또 기도원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의 목사님이 많으셔가지고요, 저는 늘 깨갱이지만 그 20여 년의 짧은 사역 가운데 한 10여 년을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했고 3년을 3040 청년국에서 청년부에 사역을 했고 나머지 7년을 성인 대교구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짧은 20년의 사역 가운데 절반을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학교에서 사역할 때 매년마다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결코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도 뼛속 깊숙이 잊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어떤 아내는 그 뼛속 깊숙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이들, 세 아이가 있었어요. 이 세 아이가 말이에요, 방황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대학교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학교에 진학하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고등학교를 졸업하냐 안 하냐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출석 일수가 딸려가지고 학교에 가질 않아요. 학교에 가질 않으니까 물론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출석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봐줘가지고 조금씩 봐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름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봐주기도 했지만 봐줘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치달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세 아이 서로 다 모르거든요. 각기 서로 모르는데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고등학교 제발 졸업해라.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 내가 파티한다. 좀 삐까뻔쩍한 데 가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사줄겠다. 살 거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 장난으로 그래 목사님 우리 호텔부에 가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간다 그랬어요. 요거는 아멘 했지만 당해보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졸업했을까 안 했을까요? 정말 가까스로 그것도 선생님이 봐줘서 봐줘가지고 겨우겨우 졸업했어요. 졸업하는 날 삐까뻔쩍한 호텔, 세상의 꿈은 아닐지라도 그에 못지않은 곳에 가가지고 제 돈으로 제가 나 자신을 위해 사 먹지도 못할 거기에 가가지고 세 아이 따로 사줬어요. 서로 모르니까 서로 뻘쭘했거든요. 다행히 한 아이는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입 하나 더 달라 붙여가지고 그리고 왔지만 삐까뻔쩍한 데 가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남들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것이 기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아이 바라볼 때마다 고등학교 졸업한 것 자체가 은혜예요. 막 고등학교 졸업한 것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막 감격스러운 가운데 파티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세 아이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한 아이는 지금도 연락이 오고 한 아이는 간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을 듣고 또 한 아이는 아예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되다가 몇 주 전에 그중에 연락이 안 되는 그 아이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반가웠는데요. 우연찮게 신문 같은 거 뒤적거리다가 신문 보는 애도 아닌데 우연히 보다가 광고 같은 것만 보니까 광고만 보다가 갑자기 국민일보 그 광고란에
기도원 예배 일정표하고 강사 사진 같은 거 실리잖아요, 그렇죠? 실린대요. 근데 거기에 떡하니 내 얼굴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연락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느덧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형 그랬어요. 형. 왜 그랬을까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노안이었거든요. 노안인 그 아이가 20대 중반이 되니까 중후해져가지고 20대 중반인지 내 나이 또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바라보는 그 순간 반가운 마음도 컸지만 첫 인사가 형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고 막 그러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그 아이 지나왔던 삶을 발견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가지고 뭐 했겠어요. 잠시 방황을 하다가 배달 일을 하다가 이 대학도 못 갔으니까 뭐 기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달 같은 것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작은 아버지 도움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을 도우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러더라고요. 20대 중반인데 2살 연상의 누나 만나가지고 결혼한대 글쎄. 더 감사한 건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 빠빠이 했는데 교회를 떠났는데 그 아이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불과 20대 중반이 되는 가운데 귀한 자매를 만나서 2살 연상의 누나를 만나가지고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국민일보라는 걸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신문 자취를 보자는 그 아이가 국민일보의 미션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광고란에 제 얼굴에 떡하니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 가운데 연락 와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눈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아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비록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결국엔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더 감사한 이유가 뭐냐? 그 아이처럼 교회를 떠나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도 말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났다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돌아왔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일 오부 예배,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부 예배, 6부 예배가 5시 예배인데 5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제 앉았던 자리가 성가대에서 앞쪽 블록이었어요. 거기 앉으려고 앉은 게 아니라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거기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앉은 거예요. 딱 앉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삐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삐딱하게 들렸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뻥이다. 저도 뻥이다. 저 목사님은 저 허황된 말을 믿으면서 말하고 있는 걸까 지금? 정말 믿는 거야 지금? 다 뻥 같고 거짓 같고 사기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성가대서 앞쪽 블록은 사이드에 있어요. 그러니 일어나가지고 사이드로 나가면 돼요. 근데 그때 웬 객기인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중앙으로 나왔어. 중앙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중앙 통로로 뚜벅뚜벅 걷는데 왜 이렇게 쪽팔리던지 왜 이렇게 쪽팔리던지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 나를 받겠어요. 목사님 받겠지. 근데 그 뚜벅뚜벅 나와 걷는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목에 나한테 집중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물론 집에서 교회 나갔냐 물어볼 때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끔씩 온 적은 있어요. 왜? 예배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주보 받으려고. 주보 가지고 딸랑거리면서 나왔다고 뻥치려고.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교회 예배드리려고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라서 졸업을 앞두고서 제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나이 때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그때 그 나이에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경험했을 때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뻔뻔하지 않아요? 염치 없지 않아요? 지가 떠나놓고 그쵸?
지가 떠나놓고 지 힘으로 안 될 때 다가오니까 뻔뻔하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니, 내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고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판 깔고 나와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에 든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해서 떠났겠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하고 떠났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이시니까 저 떠난 자리에서 드디어 네가 돌아왔구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셨다가 이놈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오셔서 뻗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땀이 나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 지금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저도 뻔뻔한 거 알아요. 저도 염치가 없는 거 알아요. 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지가 힘들다고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때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조금이라도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기도에 길을 그리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좋겠다,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의 체험을, 그때의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나는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셔서 내가 떠난 그 자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 가운데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손을 뻗었을 때 저 멀리 계셨다가 요는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깨달았다니까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그때나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뻗고 계셨고 내가 한 것은 뻗은 그 손을 발견하고 잡은 것밖에 없구나. 그때 내 품을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곧바로 이 기도원에 찾아왔다니까요. 오살리 기도에 찾아와가지고 그때 소명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명을 받고, 물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간 건 그때부터 또 몇 년 후지만 그때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질문이 참 이상해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주님께 실망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실망한 적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싫다고 미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싫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예요? 미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돌아올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그랬던 적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을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메시지도 중요한데 그 메시지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단어, 표현하는 방식, 그 단어와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의 주인 예수님,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근본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성부 하나님과 구별해서 성자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유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그 다음 줄을 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비웠대요.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가득 채워진 것을 다 비워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그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경배받으셔야죠. 사랑받으셔야죠. 존경받으셔야죠. 마땅히 받고 누려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해서 저 하늘 높은 곳, 가장 존귀한 곳에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형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은 말이에요, 사람 대접 받지 못해요. 물건과 같아요. 주인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담하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왜?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이 핵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이 핵심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의 내용을 어떤 단어를 골라서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제가 앞서 고민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이 훤히 보일걸요? 그 단어, 우리 한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한 단어가 6절에 나와요. 6절. 과연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한번 본체시나. 다시 한번 본체시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뭐시나. 본체시나 할 때 그 시나. 뭐뭐시나에 주목해야 돼요. 이 뭐뭐시나라는 게 뭐예요? 한글 번역 성경에 따르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하나님 자신이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리스 원문, 헬러 원문을 바라보면 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이 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올 줄 알았으니까 때문이다. 더 크게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번역하나 하시는 결론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거든요. 몸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헬로 원문을 바라보면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오해 없길 바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는데 약간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모모임에도 불구하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모이기 때문에, 모모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라는 말을, 그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하나님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하다니까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사실 제 마음껏 더 와닿는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모모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오해 없길 바라요. 모모에도 불구하고도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닌데 강조점의 차이예요. 모모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포기하셨구나. 그 포기를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는 말은 왜 포기하셨어요? 그 모든 걸 왜 희생하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그 이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바보 같은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저기 저분만 아멘 하시네.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찾아와서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늘 기꺼이 얘기해요. 자신감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너 사랑해. 근데 막상 왜 사랑해?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게 없는데 대답은 또 간단해요. 내가 네 아빠니까. 네가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시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이 있다니까요. 존경도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 받으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어떤 걸 경험하셨어요? 존경인가요? 사랑인가요? 인정인가요? 핍박이잖아요. 조롱이잖아요. 모멸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받아야 될 그 모든 걸 다 애당초 포기하시고 오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조롱도 기꺼이 받으시고 모멸도 기꺼이 받으시고 아래에서 그냥 옷 갖고 싸움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고 사랑했던 제자한테 배신 받아도 다 감수하시고 또 사랑하는 수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왜? 눈이 있으니까, 봤으니까, 그렇죠? 뻔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다 봤는데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상관이 없더라고 빡빡 우기니까 웃기잖아요. 안 믿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지만 원문을 감안해 보면 완전 쌍욕이에요. 쌍욕까지 해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꾸중하시나요? 안 꾸중하세요? 질책하시나요? 질책도 안 하세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죽으셨으면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왜 뻥이냐? 하나님인데 모세 손바가 박혔다고 아프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상 찔렸다고 고통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죽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죽은 거잖아요.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손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파요. 창에 찔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을 눈앞에 될 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될 정도로 당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땀에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갈급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땀에 피가 될 정도로
땀에 피가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갈급하게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시지 않잖아요. 마다하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잖아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신 걸까요? 왜 그러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뭐가 예쁘다고 식사까지 준비하세요. 식사까지 준비하시고 맛있게 다 먹는 거 보고 나신 다음에 뭐래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결국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꾸중하시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꾸중 한 번 없어요. 그 흔한 질책도 없어요.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 역정도 내실 법도 한데 그러지도 않으세요. 오직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했어요. 저도 말이에요. 주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떠나고서 돌아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말이에요. 얼마나 형편없었는데요. 대학 캠퍼스에 앉아가 있으면 무슨 CCC니 뭐 이렇게 단체에서 선교단체에서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는 자매들을 엄청 울려보냈어요. 제가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인이지라 이게 깊게는 몰라도 얄팍하게 많이 알아요. 성경에 관해서 깊이는 없는데 얄팍하게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얄팍하게 많은 걸 알아요.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럼 그 자매가 막 울어요. 울면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만족스러워했는데요. 그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매가 그냥 받은 상처 때문에 울었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한 영혼이 불쌍하니까 울었겠지만 그 울음을 바라볼 때 저는 말이에요. 쾌감을 느꼈어요. 만족했어요. 그런 내가 뭐가 예쁘다고 지 자신이 정작 힘든 문제가 다가올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마음에 들었던 것도 간단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떠오른 것이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믿음 신앙이 떠올라가지고 기도라도 해보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한 건데 그런 기도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왜 응답하셨을까요? 내가 예뻐서? 내가 뛰어나서? 여러분 자녀가 다 뛰어나세요? 다 예뻐요?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미워 죽겠어요. 맨날 싸워요. 아직도 큰애가 대학생이고 작은애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싸워요. 상처 엄청 받아요.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도 너 같은 자녀 켜봐라. 마음에 났어요.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그런 얄팍한 나를,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그런 뻔뻔하기를 없는 나를, 그 염치 없는 나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돌아온 당자를 맞은 아버지처럼 맞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나요?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뭐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의 길을 그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때 찾아왔던 그 아이가 20대 중반이 돼서 제가 형이라고 불렀던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찾아와서 저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서, 저 결혼해요! 또 주례를 부탁하면서 자기가 있는 얘기를 막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있다고. 뭔데?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다 핑계고 이유지만 본인의 방한 것에 대한, 본인의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실망한 것에는 이것에 대한 다 변명과 핑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도 그러면 어떨까?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도 두렵게 이를 데가 없다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 또 나한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된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탄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네가 갖고 있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다 축복으로 바꿔줄 거라고. 네가 괴로워 아파하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선하게 행하여 줄 것이라고. 그 안에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크게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이기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추석 명절 즈음에서 갑자기 왼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 기간이 길어가서 갈 병원이 없더라고요. 다 닫아가지고 다녀서. 근데 어느 날 추석 전날 갑자기 앞이 좀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추석 당일날 마치 커튼이 젖은 것처럼 이렇게 시야의 3분의 1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2 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아무 생각이 없이 좀 지나면 낫겠지, 피곤한가 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석 명절을 다 보냈는데 추석 명절 끝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 댁 인사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반이 가려지는 거예요. 다음 날에 아마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주일석을 다 맡을 때쯤에는 3분의 2가 가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왼쪽 눈이 3분의 2가 다 깜깜하게 가려지고 윗부분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사역 다 마치고 아내 불러서 너무 병원이 없으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물론 차 타고 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막 이렇게 응급실에 가가지고 의사들을 불러 제끼고 막 설명하고 검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없었는데 막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참 의사처럼 보이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술을 앞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다 하나같이 위협인 거예요. 하는 말이 왜 지금 왔냐고.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 실명될 위기가 있다고. 제가 갖고 있는 병명이 망막박리로 망막에 떨어진 거였더라고요. 근데 망막에 떨어진 부위가 너무 커가지고 회복이 어렵다고. 회복으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근데 순간 마음 가운데 시력 회복이 어려운데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시력 회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수술을 안 하면 이게 안구를 적출할 위험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눈을 뽑아낼 위험이 있다고. 이것은 시력 회복을 위한 수술이 아니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지라도 시력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눈을 뽑아내야 된대요. 물론 표현은 안구를 적출한다는 말이지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근데 쫄았는데 그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 사실은 워낙 급작스럽게 가가지고 급작스럽게 그 지경까지 가니까 막 심각한 이야기를 해도 내 얘기처럼 들려주지 않고 남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줬거든요. 그 저녁 늦게 새벽 가까이에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게 내 문제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받으면 하루 왼종일 엎드려 있어야 돼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수술의 특성상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는 순간까지도 엎드려 있던 생각해봐요. 허리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요. 세수도 못해요. 쉬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퇴원을 하는데 퇴원한다고 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또 계속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근데 퇴원 속을 제 아내가 받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이제 퇴원 속을 마치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다임 병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있는 병실에 앞에 있는 병상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환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환자분은 안과 수술이었는데 앞에 계신 환자분은 안과 수술은 아니시고 무슨 암 수술이더라고요. 뭐 중요한 수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간호하시는 아내 되시는 할머니 분이
수술을 앞두고 계신 할아버지 환자한테 막 질책하시더라고요. 막 혼내키시더라고요. 순간 마음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뭐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그렇게 꾸짖으시나 마음껏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용은 간단해요. 그 할아버지 환자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워낙 중요한 수술을, 또 나이 드신 분이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아내 되신 분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신방을 받았어요. 왜? 기도받게 하려고. 기도받게 하려고 신방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기가 막히게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왔어요. 그게 못내 아쉬운 거예요. 또 수술을 앞두고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 아프다 막 투정하시니까 간호하는 분 입장에서 다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기도 받으실 것이지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그때 기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가만히 듣다가 내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행병실이지만 각 병상마다 이렇게 커튼이 젖어 있잖아요. 제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미 제 커튼은 제껴져 있고 그 투닥거리시는 그분의 침상 커튼을 제가 열어 제끼고서 내가 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성격이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못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낯도 많이 가려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교회 학교 사역 청년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강대상에 올라섰을 때는 방방 뛰지, 강대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소심하고 소극적이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커튼을 열어 제끼고 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희치도 못해가지고 머리는 산발인데 매 시간마다 그냥 약을 몇 개씩이나 넣어가지고 눈꺼풀도 그렇고 막 눈딱지도 그렇고 막 내가 봐도 흉물스럽게 이럴 데 없는데 그런 내가 커튼을 열어 제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8-20개 목사인데 기도해도 되겠냐고, 머리는 산발인데 눈꺼풀에 막 껴있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맨날 고개 숙이고 있어가지고 뻘건데 내가 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또 무슨 마음인지 또 그러시라고 허락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누워있는 그분은 간절히 붙잡고서 기도하는데 제가 말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내 일평생 사역하는 가운데 나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성도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갈급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간절하게, 너무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기도 부탁하실 때, 성도님 기도 부탁하실 때 제가 늘 끝에 이런 말을 버릇처럼 많이 사용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와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시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많이 했거든요. 다 뻥이었어요. 다 뻥이었으면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물론 지금도 사실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목회자인 나한테 갑작스럽게 그렇게 힘든 문제를 겪게 하실까? 지금도 이유를 잘 몰라요.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진행형이니까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뜻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마음까지 확신하게 돼. 어느 날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고 결국 그 고난이 나한테 축복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8절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 뒤를 이어보세요. 다 영광이에요. 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해요. 낮아진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영광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의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영광을 위한 과정이요, 부활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도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걷는 그 십자가의 길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로 바꿔줄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가정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또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축복이 될 줄 믿어요. 어떤 아픔이 있나요? 기적이 될 줄 믿어요. 어떤 고난이 있나요?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니까.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가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같은 고난의 길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간절한 기도의 길을 그리시고 내 갈급한 마음을 만지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겪었던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이 겪었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까지 오늘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 고난의 아픔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연약한 육신을 맡기고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큰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변화되어 축복이 될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게 될지어다. 자녀의 결혼과 진학과 자녀의 양육과 출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말지어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력이 강건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픔과 삶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질지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버텨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가족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